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팀들이 오늘은 완전체로서 다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서 12일간의 성지순례 여정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라 빌립보를 시작으로요, 소아시아 7교회, 지금 투르키아라는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를 끝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출발 전날 그리고 그쪽의 시간으로는, 현지 시간으로는 당일 7.8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4만 4천 명 희생되었다고 4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을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고 재난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종말의 징조 가운데 우리 장로님도 대표 기도하셨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역사의 끝에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끝쳐지지 않는다, 하나의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터키와 우리나라는 한 6시간, 이스라엘까지 하면 6시간 7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거리도 7,400km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터키라는 나라는 73년 전 1950년도에 6.25 전쟁 때 2만 명 이상의 병사를 파병했고 그 중에 1,005명이 전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터키 국민들입니다. 코넬리 온누마나, 이 코넬리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뜻이고, 코넬리 온누마나는 한국인 최고야 하는 찬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난구호단들이 일진이 이제 어저께 돌아왔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건물 더미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봉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난구호단들이 2살 난 소녀를 건져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구호단들이 가서 2살 나는 생존한 건물 더미에 있는 2살 난 소녀를 건져내고 또 많은 물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그들은 햄이나 소세지가 있는 것은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합니다. 왜? 이슬람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원료로 하는 식품들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라면이 먹고 싶어서 라면을 값을 물어보니까 라면 한 그릇에 13,000원 이상이에요. 왜 그렇게 비싸냐니까 라면 스프에 돼지 기름이 들어갈 돼지 지방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허용 안 돼요. 그럼 라면을 수입할 수 없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렇게 비싼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한인들이.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우리를 운전했던, 우리가 32명이 출발했다가 돌아왔는데 우리를 운전했던 버스 기사가 터키 사람인데요, 우리 보고 이러더라고. 컵라면 남은 거 있으면 좀 달라고. 컵라면 맛을 보았어요. 아마 자기 나라에서는 율법으로 돼지에 관한 것들은 재료가 들은 걸 먹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우리나라의 식품을 아주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도성에 보면은요,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10개의 아름다움을 이 지구 곳곳에 이렇게 이 땅에다가 뿌릴 때 9개를 예루살렘 몫으로 떨어뜨렸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의도가 있었는지 이 지상의 아름다움의 9가지 분량 90%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할 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해가 뜰 때라든가 또 낙조가 있을 때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런 도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전을 보시면요, 가운데가 돔인데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저거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저 빨갛게, 저 노란 색깔을 황금돔이라고 부릅니다. 이 울타리 담장에서 보고 찍은 사진인데, 좀 더 근접한 사진은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제가 찍은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생생한 사진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데, 거기에는 세계 3대 종교가 모여 있습니다. 이슬람교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 이런 그대로, 예루라는 것은 도시란 뜻이고 살렘이는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살롬 하는데 그 살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을 많이 겪었어요. 적어도 20차례 이상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예루살렘이고 주인도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저기에는
유대교 신자들이 못 들어갑니다. 모슬렘들이 차지하고, 우리가 16세기에 오스만 터키 제국의 황제 술라이만 1세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는 저기를 이제 모스크 사원으로, 자기들의 사원으로 만들어 갖고, 그 장소가 뭐냐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으로 번제를 드렸던 곳에 세워진 위치가 바로 거긴데, 그 사람들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 자기들의 조상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라우나 타작마당,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그 제사를 드렸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같은 장소고, 거기에 나중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한샘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문이 여러 개 있는데,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 미문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이 일어났던 미문도 있고, 분문이 있어요. 분문이라는 것은 배설물이 나가는 문이죠. 양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울타리 성벽에 보면 황금문은 열지 않아요. 왜 황금문을 열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에스겔서 44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을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왜 문을, 출입문을 굳게 닫았냐면 이 동쪽 문은 메시아가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견해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은 다 다른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이 예배드리는 날 휴일을 보면요, 이슬람교들은 금요일 날 쉽니다. 직장과 학교를 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쉽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쉬어요.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쉽니다. 물론 우리가 주 5일째 근무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주일 겸해 쉬지만 예배하는 날은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날이 다 달라요. 이슬람은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이슬람 성전 모스크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죠. 이렇게 충돌이 없이 서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냐면요, 통곡의 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통곡의 벽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 하니까 제지를 당했어요. 여기 찍지 말라. 왜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사진 찍는 것도, 이 휴대폰 눌리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찍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기는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관한 문제,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4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감출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기적을 행하신 후에도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발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여자에게는 분명히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 그 여자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인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이 여자도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자도. 그런데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언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유대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와야 성전의 동쪽 문을 여는 겁니다. 황금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듯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성지의 순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미리 예습을 하고, 성지에 대해서 예습을 하고, 그리고 가서 체험을 하고 나중에 돌아와서는 복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가이드가 알려주더라고요. 자, 우리가 일행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성지의 순례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요, 세 가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 2주 가까운 시간을 내야 되고, 또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입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꽤 많습니다. 버스가 주차하고 그 나머지는 걸어가야 됩니다. 때로는 하루에 많이 걸을 때는 15,000보 이상 걷기 때문에 관절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은 상당히 걷는 길이 순례의 여행길이 고행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지를 밟아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이슬람화 되었다는 겁니다. 터키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 쪽, 이스라엘 쪽은 유대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땅에 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탄생교회를 가보니까요, 문을 개조해 버렸어요. 탄생교회 문은 원래 컸습니다. 말을 타고 들어갈 만큼 큰 문이었는데 베들레헴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의 문을 아주 작게 축소해 버렸어요. 저분은 우리 일행 중에 한 분 권사님인데, 문이 저렇게 위에 아치형을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아치형을 막 메꿔 버렸고요. 처음에는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크기로 지었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말구유자에는 별이 표시되어 있어요. 다윗의 별이 14각형으로.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라, 14대가 3번 겹칩니다. 그래서 저 문을 개조해 갖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고개를 들고 들어가지 말고 숙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으로 축소해 버리고, 이전의 문을 보면 아치형으로 큰 말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으로 되어 있는 걸 낮추어 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 들어가는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는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거리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 드리는 자세에는 겸손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가? 겸손의 문을 들어가고 또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기적도 선물로 주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2장의 기적이 나옵니다. 최초의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현장을 갔어요. 가나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가나라는 지역에 가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장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포도주를 많이 팔아서 그 포도주를 사서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일날에 성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의 기적의 포도주를 사서. 그런 감격을 맛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는 것은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릴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 잔을 들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걸 말씀하는 거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기적 가운데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바뀌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바뀌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냐면, 예배는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고 기초이기 때문에, 기본기예요. 예배의 기본기가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역사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기적,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기적,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은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은 상당히 대조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신분이 뭡니까? 그는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관원입니다. 관원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남의 이목이 들어와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과 같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주었어요. 그 다음에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그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천대받고 지역 감정으로 차별받는 사람입니다.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다섯이 있는 가거가 복잡합니다. 신분이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천한 여성이고, 근데 예수님은 다 똑같이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게 말씀을 주시고 맞춤 전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갖고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았다고 합니다. 지역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글로 안 들어가요. 사마리아 땅을 안 밟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솔로몬 사후에 분단 국가가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로 부르고 갈라집니다. 근데 북쪽이 먼저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722년에 멸망되고 나서는 혼혈 정책에 의해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위해서 자기네 사람들을 유대인과 같이 결혼시켜 갖고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결정적인 것은 주전 586년에 이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었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동족이 방해합니다. 성전 짓는 것을 민원을 넣어서 민원을 청탁해 갖고 바사 정부에 페르시아에서 공산 중지 명령을 떨어뜨리게 한 것은 사마리아 동족입니다. 같은 동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고 그 지역을 빙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시작되는 요한복음 4장 9절 10절 보면은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10절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저는 유대 사회에는요 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물이 있어야 가축들한테 물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식수도 사용하기 때문에 우물 뺏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행히 그 땅에다가 석유를 많이 매장해 놨습니다. 그래 중동 지방엔 석유는 많이 있지만 물은 없어요. 물은 가는 곳마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물 인심이 좋은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가 참으로 중요한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 자기한테 물 달라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계속해서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생수를 주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믿는 자에게 줄 성령을 너에게 준다. 그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때 그 영이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진리를 따라서 말씀에 기초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영은 성령을 뜻하고 진리는 성경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부터 찾고 계십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마치면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저도 그랬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통독해야 된다, 또 가능하다면 성경을 필사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래서 성경을 쓰다 보면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치유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써야 됩니다. 과거에 보면 진시황이요, 유생들을 감옥에다 생매장해버리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책을 다 불태워버리는데 그걸 분서갱류라고 합니다. 분서, 유교의 책을 다 불질러버리고, 왜냐하면 학자들이 자기 정책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갖고 있는 책을 다 가져다가 태워버렸어요. 유생들을 생매장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한문 용어로 뭡니까? 분서갱류라 그럽니다. 기독교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303년에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요, 신앙서적과 성경을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럼 살려주고 집에 감추고 다 적발되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포기령을 내렸냐면은 많은 그 당시에 행정관들이 가서 집집이 뒤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작은 쪽복음이라도 나오거나 책자라도 나오거나 신앙서적이 발견되면 다 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다 자기가 스스로 자진 납부하고 신고하면은 그럼 살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고문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로서 증언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거듭난 것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중생의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자칫하면 이단 사이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아노덴이라고 불러요. 아노덴, 헬라 말, 그리스 말로 아노덴은 뭡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날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몸을 물려받잖아요. 육신의 부모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오래 살 수 없는 거예요. 육체는 후패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아.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이 진리를 알 때만 우리가 참다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1년 동안 가르쳤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칭호를 받은 것이 사도행전 11장의 사건인데요, 그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지금 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래서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을 가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때 그 이방인에게 바울이 이전에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던 분기점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제사 기능이고 예배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바꾸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정말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전은 다른 기능이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숙제로 읽은 책이 있어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 교수가 레포트를 내라 그래서 성서로 본 땅을 읽어보니까 이 성지를 중심으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데 또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땅을 서로 주고 뺏는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월터 브루그만이 한 말이 뭐냐면 기독교인은 중요한 것은 누구냐는 후의 문제가 아니고 후주의 문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자, 당신이 누구냐 하는 문제보다가 당신은 누구의 소유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 예속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에 속해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보면은요, 모세가 죽을 때 유다서에 보면은 그 영혼을 사탄하고 사탄의 종과 하나님의 천사가 서로 씨름합니다. 내 거라고,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책망해갖고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사자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우리 영혼을 데려가려 할 때 누구의 소유자가 참 중요해요. 인생은 후의 문제가 아니고 후주의 문제라는 월터 브루그만의 주장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에게 예속되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시대 안디옥에 바울이 가서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인데 저희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바를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비시디아 안디옥은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어요. 원래 바울은 자기 동족들한테 복음을 내려서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브라함 시대부터 다윗의 시대부터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가 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믿는데 정작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보존했던 유대인은 안 믿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장 슬픈 기절, 성경의 가장 슬픈 기절이 요한복음 1장 11절이라는 것은 성지를 가보면 알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유대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왔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사역했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안 믿어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터키 사람들을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여기 뭐 볼 게 있다고 저렇게 비행기 타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보느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자기 조상덕을 보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 순례자들이 가서 관광자원으로 자기네들이 재정을 얻으면서 정작 자기들은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은 황제 숭배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신을 의인화시켰어요. 신화에 보면 신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묘사한 것이 그리스 사람이라면 로마 사람은 반대로 인간을 신격화시켰어요.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 가이사, 시저, 황제는 신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동상을 새겨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제의 신사 참배를 반대한 건 뭡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거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무릎을 꿇었어요. 먼저 천주교가 신사 참배를 가결하고 우리가 1938년도 총회 때 신사 참배를 의결해 버렸어요.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순교자가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다 일제에 의해서 또 공산주의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황제를 숭배했는가? 로마 사람들은 인간이 신격화 되는 그런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할 때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면 핍박을 당합니다. 직장을 쫓겨나고 목숨과 재산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의 치하에서는 그건 자기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쉽게 고백하지만은 공산 치하에서, 여러분 주체 사상이 있는 북한에서 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믿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거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본문의 4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자,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또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우리 집이 자기 집이 최고구나. 여행을 해보면 음식도 맞지 않고 자기 집이 최고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항전 직분자들 많이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참 교회를 잘 지키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나가보면 알아요. 나가보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재직들이 참 훌륭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요, 선교사가 우리를 인도했던 터키 선교사가 한 번은 휴대폰을 분실했대요. 이 휴대폰을 분실하니까 이 자료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거기다 또 카드가 거기 있으면 카드까지 잃어버리는데 카드를 내려 그러면 얼마나 어렵나. 신용카드 하나 내려면요 현지인을 대동하고 은행을 3번 인터뷰를 해야 돼요. 현지인, 자기 혼자 가면 안 돼요. 현지인, 터키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것도 3차례나 데리고 와서 하면은 이제 신용카드가 승인되면은 언제 자기가 받아보면 한 달 후에 받아봐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우리나라는 뭐 마트에 가면 금방 해주고 그러는데 그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휴대폰에 남의 거 손 안 댑니다. 근데 터키 사람들은요 보관을 잘못하면 훔쳐가요. 분실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한국이 얼마나 이 인프라가 잘 구축됐냐면요, 그 선교사님 다행히 그 매달 한 7, 8천 원인가 그 핸드폰에 대한 분실 보험을 들어갔고 똑같은 기종으로 한국에서 보내준대요.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음식도 보세요.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제3의 물결을 썼어요. 미래학자인데 엘빈 토플러. 첫 번째 물결은 농업화의 물결인데 3,000년간 인류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화에 우리가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18세기부터 한 300년간 주도하다가 제3의 물결은 정보화의 물결입니다. 근데 맛도 제3의 맛 때 제1의 맛이 뭐냐면 엘빈 토플러가 한 말입니다. 제1의 맛은 소금이에요, 소금. 제2의 맛은 소스예요, 소스. 우리가 양념하는 소스, 뭐 이런 거, 샐러드 이런 소스가 제2의 맛인데, 자, 제3의 맛이 뭘까요? 제3의 맛이 발효식품입니다. 우리 김치라든가 이거 지금 제3의 맛이 세계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제1의 맛은 소금이고 제2의 맛은 소스고 제3의 맛은 발효식품인데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아마 오래전에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 K 과일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베트남에서는 제사 지낼 때요 우리나라 딸기는 비싸다 그러잖아요. 비싸다.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순례객들에서 뭘 팔 때요, 한국말을 몇 가지 하는 게 있어요. 빨리빨리, 싸다 싸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비싸다 그러면 아니다, 싸다 싸다 그래요. 그 말을 배웠어요. 싸다 싸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요. 물론 뭐 더 많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하철을 한번 타봤는데 터키 대학생인가 20대 여성이 한국말을 잘해서 우리나라 유학했냐니까 아니래요. 인터넷으로 배웠대.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 인터넷을 통해서 배웠는데 한국에 온 적이 없대. 근데 우리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유학했냐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그렇게 관심 있고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는 걸 느끼고, 또 마사다 지역에 갔을 때 성인식을 하더라고요. 성인식. 지금도 유대인들은 만 13세 그럼 성인식을 해요. 근데 성인식 할 때 성경 두루마리를 안고 가더라고요. 두루마리가 마치 이렇게 시린다처럼 커다랗게 되는데 그 두루마리를 안고 랍비가 앞에 서서 인솔 하고,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었는데 언제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보는데요, 어떤 분이 자기 교인이 결혼했을 때 목사님이 축전을 보냈대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냈대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살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래, 목사님이 요한복음 요한 1절 4장 16절을 신혼부부한테 축복의 성경 말씀으로 줬는데, 전보를 칠 때 우편 배달부가 잘못 듣고 교회 안 되는 듣고 요한복음 4장 16절을 축전으로 보냈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은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깜짝 신혼부부들이 가보니까 깜짝은 이건 오타예요. 전송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 여자는 남편이 5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않고 알려줬어요. 너가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자기 과거를 처음 만나는 사람이 알으니까 너무 심각한 겁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예언자입니까? 내 과거를 어떻게 압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낮에 와서 물을 길러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에스타라는 게 있어요. 중동 지방의 시에스타가 뭐냐면은 11시에서 오후 한 3시까지는요 식사 후에 낮잠 시간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시간은 제6시라고 되어 있거든. 요한복음 4장에 6시가 뭐냐면은 성경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할 때 6을 더해야 돼요. 우리나라하고 터키는 6시간이 우리가 빨라요. 6을 더하면 뭐냐, 정오에는 사람들이 안 나가요. 우물가에서 물을 길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람의 이목이 싫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는 남편이 저렇게 매번 바뀐다. 얼마나 그게 자기 과거의 상처가 됩니까? 그 말 듣기 싫어서 혼자 우물을 길러 왔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너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중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외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하나님 아들을 내가 만났다. 그 바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야 됩니다. 에이던 토저라는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봉사자가 되기 전에,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좋은 예배자가 되고 나서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봉사자가 될 수 있고 사역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의 22절, 23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본다는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예배의 뜻은 드린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은사와 재능을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분단 국가가 되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버려요. 12지파 가운데.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여로보암이 1세가 10지파를 가져가는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이 단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북쪽에.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의 남쪽에 보면 부엘세바가 있어요. 부엘세바 밑으로는 이두메 지역이고 사막 지역 네게부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라이스 지역인데,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단하고 중간쯤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왜? 분단 국가가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남쪽에 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변할까봐, 민심이 이동할까봐 자기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라이스 지역, 단 지역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물론 허물어졌어요. 여로보암 1세가 만들었던 제단이 많이 허물어졌지만 지금 발굴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로보암 1세의 단 지파는 세웠던 제단이 지금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서 요금을 내고 들어가야 돼요. 통행료를 내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보면은 단 지파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단 지파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지금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네 기퉁이가 그 제단입니다. 예루살렘 제단보다 크게 만들고 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소의 뿔 형태. 제단 뿔이 바로 이렇게 된 그 제단 안에 철망을 놔두고 거기다가 밑에 나무를 떼서 번제, 양과 염소를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조금 더 그 상수리 나무가, 그때 아브라함과 야곱이 상수리 나무, 저 상수리 나무가 제의적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제단을 쌓을 때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돌로 제단을 쌓았는데, 가공한 돌은 쓰면 안 됩니다. 그 가공한 돌을 쓰지 말고 천연적인 돌을 모아다가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게 뭡니까? 인본주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신본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 1세는 짝퉁 예배를 만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백성들의 민심이 글로 갈까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냥 하나님은 아무 데나 계시는데 여기다가 예배를 드린다 했지만, 실제로는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황금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더라 그러면 실패한 왕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혼합 종교를 받아들이고 황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만드는 짝퉁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몰락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좀 더 있다가 586년경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재건했는데, 나라를 재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눈물을 흘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날은 기뻐하라.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전에 그렇게 신경을 썼던 건 뭡니까? 예배를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로 드려라. 그래서 에이던 토저라는 목회자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실패, 우리가 왜 실패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때는 결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권능자의,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는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우리가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풍조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또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가장 긴급된 일이고, 가장 이제 그 시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인간이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우리 신앙 고백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 동시에 하나님과 축복된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 대상으로 섬깁니다.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예배 대상이 되면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요한 3서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잘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예배의 관계는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는데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범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강건한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가장 시급하게 회복할 주제가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인살라라는 말을 써요. 회교는 인살라, 신의 알라의 뜻대로 알라를 믿는 거, 알라의 뜻, 인살라, 알라의 뜻대로. 그러니까 숙명론에 빠지는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신은, 알라 신은 이 땅에 오지 않아요. 이 땅은 죄가 많고 부패했기 때문에 거룩한 알라가 이 땅에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범신론과 이신론이 있어요. 범신론은 뭡니까? 불교나 힌두교는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일체 중생 수유불성, 모든 생명체는 불성이 있다. 그래 자기가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거니까 그게 뭡니까? 그건 범신론입니다. 그런데 이신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알라신 같이 신은 하늘에 고고하게 앉아 계시지 이 땅에 죄 많고 고통스러운 곳에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 역사 가운데 들어왔고 이 땅에 발을 디뎠고 하나님이 우리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해서 구원을 완성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인데 유대교와 이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슬람은 알라의 뜻대로 초월적 신을 인정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처럼 우리 고통을 나누는 그런 신은 믿지 않아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이 이루지 않던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복된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본기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992년도에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으로 11만 7천 채의 집이 다 무너졌는데 27채의 집이 안 무너졌는데 그게 누가 지은 집이냐고? 헤비타트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은 집이에요. 2002년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헤비타트 운동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평화상을. 근데 그분이 지금 98세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98세예요. 우리나라에 와서도 집을 지었어요. 집 없는 사람의 집을.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을 창시했던 밀라드 풀러가 CNN에서 기자가 질문했을 때 우리는 성경의 기초대로 집을 짓는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집을 짓는다.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짓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지어준다. 여러분,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예배자가 될 때, 참된 예배자 할 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서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일구어 가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 예배에 성공하는 삶, 신앙생활이 되셔서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된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은 과거가 복잡하고 또 하나님 유대인들로부터 질시를 당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참으로 진리가 혼탁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에 성공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삼일치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난 자는 예배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예배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